제가 신학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것은 신학이 신앙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신학은 조직 신학을 말하는 것이지 조직 신학이거든요. 이건 그야말로 개인들의 철학이 아주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 신앙이라는 것은 개혁 신학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개혁 신앙에서 신학이 나온다고 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헷갈리에 지금 뭐 거의 대부분들은 거의 다죠. 여러분들이 다니는 뭐 교회나 뭐 신학교나 신학생이나 뭐 신학교수나 뭐 다 똑같아요. 거의 다 99.9%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학이 신앙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 신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에서 유출되어져 개혁 신앙을 따르는 개인들의 철학이 들어가 있는 것을 개혁 신학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이 어떤 신앙을 요구했는가? 개혁 신학을 주장한 개혁 신학자들이 어떤 신앙을 고수했는가? 이것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죠. 이것을 상실해 버리면 우리는 사실상 이데올로기에 빠지고 맙니다. 이데올로기에 빠지고 나면 이 삶이 이제 우리에게 크게 영향 끼치지 않죠. 그러면 개혁 신학자들은 다양합니다. 아주 많습니다. 이게 많은 수가 개혁 신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다 공부할 수 없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저희 다닐 때는 루이스 볼고프라는 사람을 볼고프라고 하는 루이스 볼고프라고 하는 이 사람을 우리 공부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 깜핀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온 자들이 이제 볼고프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네덜란드의 바빙크를 이제 연구해 가지고 바빙크 신학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죠. 하지만 신앙으로 전환하려면 신학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연구하기 전후에 반드시 신앙 고백서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지 않는다면 개혁 신앙은 사라져버리고 이데올로기, 개혁 신학자들의 이데올로기만 간직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이 개혁 신앙을 신앙 고백서에서 가져와야 하고 개혁 신학자들이 모여서 한결같이 만들었던 것이 개혁 신앙 고백서고 교회 정치를 장로 제도라고 하자.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뭐 엠든에 모였던 자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스코틀랜드나 청교도도 그렇고 다 이 두 가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도는 장로 제도, 교회 정치, 그리고 개인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신앙 고백서. 그러면 신학이라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거의 다 이제 신앙은 모르고 이제 신학에만 집중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알고 신학을 배우거든요. 이 신학은 사실상 여기서 개인의 견해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학을 배워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을 위해서는 신앙 고백서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좀 잘 속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사실상 이걸 이제 개혁 신앙과 장로 교도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왈도파가 개혁신앙을 추구했고 장로교도도 개혁신앙을 추구했기에 이 공통성, 이 나라는 전혀 다른데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이탈리아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인데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 이들의 신앙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혁신앙을 우리가 추구함에 있어서 이들이 고백했던, 왈도파가 고백했던 내용이나 장로교도들이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연구하는 것의 한국교회의 시급한 문제다. 제가 늘 지금 말하는 것은 한국교회는 지금 개혁 신학의 춘추 전국 시대다. 춘추 전국 시대다. 그래서 나름대로 개혁 신학을 만들거나 나름대로 개혁 신앙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추구한다고 하는데 이게 춘추 전국 시대다라고 봅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그거는 참 어려운 문제죠. 하지만 방금 제가 언급했듯이 신앙 고백서라는 것으로 돌아간다면 이 춘추 전국 시대를 정리하게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춘추 전국 시대를 정리한 친구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진씨, 진국의 진나라의 그 독재자였던 자가 했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가라고 할 정도로 지금 춘추 전국 시대인데 반드시 이것을 추구해야 이 개혁신앙의 춘추 전국 시대, 그 다음 세대, 저희 세대는 지금 어떻게 본다면 계속 이렇게 토하는 것, 저도 마찬가지고 이 토해내는 것으로 끝내고 이제 그 다음 세대는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채택해가지고 한국 교회의 개혁 신앙을 구축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다음 세대, 저희 세대가 아니고 그 다음 지금 이제 40대, 30대, 20대 오는 요 아이들 이제 저희들에게서 배웠던 자들이 뭐 나름대로 열심히 배웠는데 뭐 신학자들에게서 그러면 신앙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무엇을 구축해야 되느냐 하는 요 숙제는 다음 세대가 담당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뭐 어느 누구가 담당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로서는 이제 이 개혁 신앙을 구축하려고 하는 자들이 신앙 고백서를 추구하게 될 때에 그것에 결국은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도와 중세 시대부터 있었던 이탈리아의 왈도파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의 뿌리를 구축해 놔야 그 다음 이제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이렇게 왜 개혁신학이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개혁 교회를 하는 사람들을 치고 오히려 더 헷갈려요. 이 사람은 이거 하고 저 사람은 저거 하고 막 이래 헷갈리니까 도대체 뭐가 개혁교회라고 하는 그 정석을 발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준도 없는 거니까 그 기준을 누가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가면 되죠. 그건 어느 신학자와 어느 목사가 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개혁신앙으로 돌아가면은 개혁신앙 고백서로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이 춘추 전국 시대의 혼란스러운 개혁신앙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오래전부터 이제 개혁신앙에 이제 신경을 쓴 것이고 하지만 이 역사적 이 사실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되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 일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성직 수임권 논쟁을 우리가 잠깐 이제 시작을 하다가 성직 수임권 논쟁 이렇게 돼 있는데
소유권이라는 말이 이렇게 이제 임명하는 것을 말하죠. 근데 이제 영어로는 investiture라고 그럽니다. investiture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지요. invest니까 투자 이런 거니까 여기에 이제 돈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지 수인권 논쟁이 중세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입니다. 교회사에서 중세 교회사에서 성직 수인권 논쟁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탑입니다. 그 이유는 성직 수인권을 통해서 파생되어지는 것이 바로 수도원 운동이고 십자군 운동이고 그리고 스콜라주의입니다. 이 맥락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지 수인권이 왜 수도원 운동과 관련되고 십자군 운동과 관련되고 스콜라주의와 관련된 이 세 가지는 중세의 새 기둥입니다. 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성지 수인권 논쟁의 핵심은 세속 권력과 영권력의 하나의 다툼입니다. 이 다툼입니다. 근데 이 다툼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세속 권력이 영권을 장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로마 카톨릭이 시작할 때나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게 될 때,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것은 데오도시우스 1세기 때문에 공인하게 될 때 이미 종교회의를 개최할 때는 황제가 명령을 내려야 종교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 자체는 바로 세속 권력이 교회에 힘을 실어다 주고 보호자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중세교회가 시작하게 되어지는 사건인 그 신성로마 제국에 탄생하게 되어지는 800년 12월 25일을 기점으로 꼭 굳이 뭐 이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963년을 이제 신성로마 제국의 탄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로만 카톨릭이 시작하게 될 때에 이제 난장이 빼빵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의 보호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처럼 신성로마 제국 황제도 자연스럽게 영권을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순수한 입장에서 보면은 국가가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좋죠. 그러나 순수한 왕들만 지도자만 그 지도자를 할 때 이제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 게 세속 지도자인데 황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교회의 일에 간섭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간섭하게 될 수밖에 없죠. 보호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이게 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투자인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했으니 어느 지역의 지도자를 뽑을 때는 내 견해와 내 주장과 내 사람을 좀 심어달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뭐 순수한 것이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영적 권력이 탈출하게 되어지는 이 갈등이 자연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싸움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탈출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십자군 운동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도하려는 자들은 누구냐? 수도사들입니다. 수도사들이 앞장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결사되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고 뭐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뭐 죽으면 죽는 거니까 제 앞장을 딱 서는 사람들이 수도사들. 그것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클루니 수도회입니다. 클루니들이 앞에 딱 서고 이들은 독신이고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들이 이제 교회 권력을 다 장악하고 난 다음에는 세상 권력을 장악하겠다고 십자군 운동에 앞장섭니다. 그래서 클루니 수도회가 장악한 로만 카톨릭은 십자군 운동을 일으킵니다. 왜? 세속 권력을 마음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속 권력은 그냥 말을 안 듣거든요. 이때 당시는 국가라는 게 없잖아요. 다 공화국들입니다. 아니면 영주, 봉주 이런 사람들로 다 이렇게 작은 부족들로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직 뭐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가 없는 상태니까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내가 잘 조절하느냐는 이 머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명, 200명, 300명, 400명, 1000명, 2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 10만 명, 20만 명을 다스리려면 지도자는 이용해야 됩니다. 이들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들을 어떤 자를 이렇게 딱 이렇게 당구 치는 식으로 딱 치면은 그 다음 사람이 두 개, 세 개를 팍 이렇게 흩어버리는 이것을 잘 감지해야 됩니다. 이건 이거는 매니저라기보다는 이게 드라이버를 아주 잘 걸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의 정책이고 이거는 매니저의 경제 원리에 딱 이 정치 원리에 딱 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조직화가 쫙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종교개혁자들은 장로 제도라는 것으로 조직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내려진 것이고 아직은 그런 것이 없는 이제 그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클루니들이 자기들이 모든 요직을 다 장악하고 이 흩어져 있는 이런 부족과 같은 이런 그 영주들을 어떻게 이들을 이렇게 규합해 가지고 저그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쪽으로 관심을 갖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명부를 내세운 십자군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이들을 뒷받침하려는 무엇인가가 원리 강론이 있어야 돼요. 정명석이가 말하는 것처럼 원리 강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들이 또 가지고 있는 원리 지가 만든 거지 그들이 아니고 지가 만든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우리도 성경을 읽고 우리도 따른다. 그것에 대한 해석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원리 강론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수십만 명을 지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합니다. 근데 지가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조금 포즈를 해가지고 그러면 앞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신앙고백서와의 관계, 신앙고백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 있고 신앙고백서 있고 그럼 그거나 성경이나 원리강론, 이단들이 말하는 원리강론과 같은 것들이나 부조, 그러니까 그 부속 그 참고서 그건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은 정말 그 사람은 오류에 범하는 자입니다. 왜? 원리 강론과 같은 성경을 앞에 내세우고 자기가 만든 그것은 역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역사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네, 네가 만든 원리 강론은 성경에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너와 같은 성경의 해석 원리를 삼은 것을 어디서 네가 만들어 왔느냐. 역사를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를 제시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지가 성경을 다 읽어가지고 만들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지가 뭔가를 참고해가지고 짜깁기를 해가지고 만들어내겠죠. 그럼 그것에 대한 역사성이 어디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 개혁 신앙인들이 추구하는 신앙 고백서의 역사성은 우리는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서하고 이단들이 말하는 원리 강론과 유사하게 말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어리석은 오류를 범하는 자들입니다. 자, 아무튼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수도원 운동을 주도하는 콜로니와 그리고 세속 권력을 장악하는 십자군 운동을 이제 성지 수인권 논쟁이라는 이 논쟁을 세 분에 걸쳐서 크게 말할 때 세 가지죠. 먼저 독일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랑스에서 있는 이 세 번에 크게 말할 때 세 가지 뭐 자세한 것은 많습니다만은 그것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기둥이 이제 마침내 역사 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세의 이제 절정에 달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 중세 교회사를 보는 정확한 관점입니다. 방금 말했다시피 성직 수인권 논쟁은 크게 말했을 때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은 독일, 지난 학기를 말합니다. 독일에서 있었던 이제 그레고리오 7세와 그리고 당시에 이제 황제였던 하인리히 4세와의 논쟁. 그게 첫 번째입니다. 1078년에 이제 있었던 건데 뭐 9년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었던 것은 영국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 이노첸조 3세와 그 다음에 이노첸조 3세는 로마 교황이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왕 존과 이제 관련이 있게 되어집니다. 존은 누구냐면은 리차드 1세의 어떻게 보면 배에 다른 이제 동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려면 이제 그 아이반호라든가 이제 그 로빈훗을 떠올리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프랑스로 가서 필립 4세와 그 다음에 보니파치오 8세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것을 지난 학기에 봤으니까 이제 이것을 봐야 되는데, 영국에서 존 왕과 이노첸조 3세의 이야기 있기 전에 오늘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하면은 이 이야기가 있기 전에 이제 성직 수인권 논쟁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봐야 됩니다. 그 전초전이 뭐냐면 바로 노르만의 대이동이라는 사건입니다. 노르만의 대이동하고 교회사가 무슨 관계 있느냐? 이건 아주 기본적 질문입니다. 노르만의 대이동호를 통해 가지고 이 그 성직 수인권 논쟁의 하나의 이 그 발판을 장식하게 이 발판을 놓는 징검다리를 놓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노르만의 대이동의 마지막 뭐 첫째부터 쭉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이미 했던 이야기인데 이것의 마지막은 1066년에 윌리엄 1세가 이제 그 지금의 프랑스 지역에서 영국의 남부 지역 헤스팅스로 진격을 하면서 영국의 왕권을 윌리엄 1세가 다 장악합니다. 이전까지는 어떻게 본다면은 영국은 다 나누어져 있었죠. 우리나라가 뭐 후삼국 시대처럼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져 그전에는 뭐 사만 시대가 있었고 뭐 이렇게 된 것처럼 나누어져 있었는데 윌리엄 1세가 가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다 통합해 버립니다. 그 전에는 그러면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 앙글로삭슨족이라 이래 가지고 주로 그 데인저라고 그래요. 영어에서는 데인저. 그러니까 덴마크 사람들이 이제 그 앙글스고 이제 작센이라는 거 독일 북부 지역 이제 그 지역을 삭슨이라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 사람들, 스웨덴 사람들이 이제 가서 이제 이 영국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또 앵글로색슨족은 그 부족 국가의 그 성격 속에서 왜냐하면 바이킹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한 족속만 오는 게 아니니까 방금 말했다시피 노르웨이에서만 오고 스웨덴에서만 오고 덴마크에서만 오고 독일 북부 지역에서 오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런 여러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한 민족이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앙글로색슨족도 본래 그 영국에 있는 부족과 섞여져서 이제 부족 국가로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합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통합한 사람은 있죠. 아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흔하면 아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통합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전체를 통합한 게 아니고 이제 몇 부족을 이제 통합을 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로 끝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의 후손인 에드워즈라고 하는 어떻게 본다면 손자나 정손자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이 죽자 후손이 없어요. 이 사람은 아주 신성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고백자 에드워즈라고 보통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고백자 에드워즈는 아니고 실제로 역사에서 보면은 전 마지막에 가서 적선 좀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해서 사람들 이름을 고백자 에드워드라는 사람을 합시다. 그 고백자 에드워드가 윌리엄 1세에게 약속을 해요. 이 사람은 당시에 이제 아케텐너 지역, 지금의 이제 프랑스 서부 지역인데 그 서부 지역을 다스리는 공작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네가 내 왕위를 영국 왕위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윌리엄 1세가 이제 에드워드가 죽자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이제 그 도버 해협을 건너 가지고 와서 왕이 되려고 이제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도 나에게도 왕위를 약속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전쟁을 가리켜서 노르만의 대이동의 마지막, 그러니까 노르만의 정복이다. 이렇게 해서 1066년에 이 일이 되어졌고 노르만의 대이동은 이제 마무리되어진다. 그 이후부터 영국은 이제 윌리엄 1세, 즉 노르만들이 다스리게 되어진다. 요 정에 있는 요 이야기가 아이바노 이야기에 잘 드러나죠. 아이바노가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노르만의 족속과 앙글로색슨족과의 그 싸움을 이렇게 잘 묘사하는 소설이에요. 아무튼 윌리엄 1세가 왕이 되면서 이제 자기가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학자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학자가 랑프랑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랑프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나중에 스콜라주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안셀무스의 스승이 돼요. 그러니까 이 랑프랑을 따라서 아주 그 수제자인데 안셀무스가 랑프랑을 따라서 안셀무스가 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윌리엄 1세를 따라서 왔지만 신앙에 아주 돈독한 수도사들이기 때문에 왕을 돕기는 돕더라도 왕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윌리엄 1세의 아들 2세가 등장을 해서 이제 랑플랑의 후계자였던 안셀무스하고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 갈등 속에서 이제 내가 왕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왕을 돕기는 또 해야 되겠지만 도움을 받고 도와줘야 되겠지만 지배는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은 윌리엄 2세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성직자를 마음대로 임명하려고 할 때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반항을 하는 겁니다. 한 거죠. 반항이라보다 한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한거에서 이 사람이 이제 영대 받으러 로마로 가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가운데서 이 사람은 이제 칩거하면서 책을 쓰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그 위대한 책으로 말하는 우어 데우스 호모,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가, 성육신에 관한 구속론을 이제 아주 글적을 쓰죠. 그 글적을 이제 쓰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것이 계기로 되어져서 이제 점차적으로 영국에서 좋은 시대에 와서 이제 이 이노첸트 3세와 본격적으로 이제 대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윌리엄 1세의 아들이 2세고 그 다음에 헨리 1세가 등장을 하고 헨리 1세의 아들이 헨리 2세고 헨리 2세의 아들이 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있죠. 정복자 윌리엄 2세, 1세, 2세, 헨리 1세, 2세의 아들 존. 요 시대에 와서 그 유명한 영국의 성직수인권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영국의 요 이야기는 이거는 우리 지난 학기 말에 배웠고 이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가 다루게 돼도 오늘 우리가 잠깐 서론적으로 공부한 것은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요 부분을 지금 한번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랑플랑 그리고 안셀무스 그 다음에 윌리엄 1세 요 이야기를 제가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책을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